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너나 할 것 없이 잊고 싶은 많은 실수들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다리지 못해서 생기는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모든 일에 다 정한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리석은 죄악은 그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참고 견뎌야만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점점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순종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때를 자기 방식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가장 큰 죄악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먹은 일도 그렇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 사건, 그런가 하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인간들의 욕심,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였다면 당연히 자녀를 출산하고 아이의 기쁜 소식이 들려와야 하는데, 오늘 아브람과 사레는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죠. 더구나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아이가 잉태하여 세상 가운데 나올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비참하기 그지없는 한 여인, 하나님의 약속은 뒤로 한 채 그는 너무 큰 실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이라면 이 일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사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했는지 너무 큰, 그래서 그가 하는 말들을 연구해 보면 점점 그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준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산은 그냥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산을 이제 막으셨다고까지, 그러니까 그 안에는 원망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분명히 떠나온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출산을 막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세상의 그 말들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미 창세기 12장 2절을 통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13장 14절에서 17절 그의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했을 때 마음의 황폐함이 찾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가 종과 행으로 걸어봐라.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심지어는 내 자손이 티끌과 같이 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약속을 들었지만 그것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그 의지를 다 꺾고 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이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람과 사라의 실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을 할 지경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세상의 말이 더 크게 들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한 자는 자기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뿐 믿음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시대가 점점 더 우리 시대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단정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그릇 행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75세에 하란을 떠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한번 12장 다시 가서 보세요. 12장 4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돌아와서 16장 3절에는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85세가 되었을 때 오늘 이 사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계산대로 이 일들을 이루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장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18장 10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자 18장 11절 사레의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이미 여성의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사레가 속으로 웃으면서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고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영원하신 약속을 주셨지만 이 말씀이 자기 가운데 역사하는 약속 있는 계명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례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방법을 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18장 14절 가보세요. 18장 14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이미 재차 말씀하였지만 오늘 사레와 아브라함은 그 약속 앞에 비웃는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어떻게 해요? 소돔 고모라 성이 다 멸망할 때 뒤돌아보지 말고 곧 심판이 있다고 할 때 그때 비웃었던 장면들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없이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우리의 인내심이 많아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세상 사는 삶도 그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방식도 기다림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을, 히브리서 10장이 너희가 인내함이 필요한 것은 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그 약속 없는 자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국 사례는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얻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10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완전 숫자라 그랬죠? 10년,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레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의 속타는 마음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이미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이 사건이 오버랩된다는 것입니다.
뱀이 누구에게? 하와에게, 하와가 여자에게 그 방식을 똑같이 오늘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3장을 나중에 비교해 보면 너무 좋은데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이런 표현입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 가운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하고 창세기 3장 17절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표현. 창세기 3장의 이 죄악된 사건이 오늘 이 16장에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보면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라고 하는 표현,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 주었다고 하는 3장 6절의 표현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레가 자기의 여종이었던 그 하가를 첩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고 어디에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이 창세기 안에 이와 같이 비슷한 구조로 계속적으로 말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그런 인간을 향하여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된다고 하는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아담과 하와처럼 육적인 자손을 얻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내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단정지어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이 말씀, 이 말처럼 단정지을 수 있는 인간의 이 생각이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나의 방식으로 앞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인류는 죄가 목전에 오고 심판이 우리의 목전에 온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마치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 방식밖에 없고 그것이 온전한 답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오늘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많은 일들, 이제는 이만큼 기다리면 됐기 때문에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일들을 덥석 물려고 하는 그 순간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미 안 되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치 영원히 자녀를 주지 않을 것처럼 오늘 말을 하고 있는 사례의 이 모습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적인 한계로 제한해버리려고 하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오늘 사례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주님은 코로나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여전히 써가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로 오기를 바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아니요.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것도 이제 필요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깨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에클레시아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 살아요. 그러나 그들을 불러서 요 장소에 심어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그 수가성의 여인이 물었을 때 하나님은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저는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 전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발자국이 주님 앞에 찍혀서 여러분의 뒤를 따라오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인 줄 알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가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17장부터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남겨진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 내 제자고 너희 안에 사랑이 충만한 것이 내 제자고. 근데 16장에 그 기도문이 있기 전에 16장 30절인가 33절까지 쭉 무슨 내용이 있냐면 마지막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가로치고 이미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도 제자들에게 세상이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했다고요.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했다고요. 담대함은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카피던스,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담대함은 무엇이냐?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에게 주님은 이미 내가 세상과 싸워 이겼다고 우리에게 위로와 또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환난 없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환난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기를 원해요. 저도 목회자지만 제 스스로가 하나님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울 것 같더라니까요. 저 녀석이 뭘 한다고 목사님을 위해서 저렇게 애절하게 기도할까? 제가 아는 애예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주의 성령 가운데 목사님이 붙들리지 않으면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전하시는 말씀이 되도록 이 우리 하랑이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울컥해요. 제가 오늘 사실은 막 이런 일 저런 일 뭐 보험 들어주지 않는다, 뭐 교회 떠나겠다, 뭐 별일이 다 막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안녕히 가시라고 저는 오늘은 드디어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참 세상을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이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들 승준이 주일날은 우리 수진이가 섰는데도 울컥. 저 빠박이 보세요. 참 학원에서 이렇게 마스크하고 나는 모자까지 뒤집어 쓰니까 웬 지나가는 아저씨가 감시반이 왔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랑하는 승준이 할렐루야. 승준이 할렐루야. 네, 참 약속 있는 자녀는 그 발걸음이 세상에 있지 않고 이미 싸워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편에 인생의 발자국을 남긴다고요. 저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방주의 문, 그 방주 안과 밖에 역청을 바르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마음. 교회의 예표가 구원의 방주인 노아의 방주인데 거기에는 노가 없어서 방향키는 오직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역청을 바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그 피 묻은 손자락을 만지고 본 자가 가득해야만 교회는 부흥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주일날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불렸다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옛 신자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가 아니라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흩어진 초대 교인들을 향해서 안디옥의 이방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불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담대함,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걸어가는 교회와 신자, 성도를 주님은 사용하시려고 하신다고요. 여러분 지난 말씀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하지 않다고요.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라고, 부족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복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가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울 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의 보혈이 나를 완전히 덮게 할 때 세상의 생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약속 있는 계명, 그 자녀됨을 지키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은 하나라 그랬죠?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 그분의 말씀이 약속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돼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여러분 간들간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듯 꺼질 듯 말 듯한 신앙 가지고는 이제 안 돼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믿음이 보여지기를,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취한 방법 보세요. 오늘 결국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문제는 그대로 남고 그 고생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결혼하면 결국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결국은 그 고생을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 기도 제목 1순위가 남편이 좀 알고 알아야 되는데 이게 육적으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잖아요. 그 훈련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래요. 하갈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러나 4절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벌써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자기가 이 문제를 만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례가 뭐라 그래요? 시쭉세쭉 돼요. 이제 시쭉세쭉 하면서 뭐라고 4절에 보니까 표시해 놓으세요. 멸시했다는 거, 멸시. 아우, 여자의 싸움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봤죠? 할머니하고 어머니랑 그 싸움이 어느 정도인지, 소똥을 갖다가 벽에다 나갔다가 바를 정도로 아들이 결혼했으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데 아들을 빼앗겼다는 그 마음에 할머니가 하루에 한 번은 그냥 소똥을 퍼다가 벼름 싸게 그냥 쭉 바르면 어머니가 갔다 와서 이게 뭔 냄새냐 그러면 할머니 연세 50도 안 되셨는데 벌써 막 이런 일들이 저희가 어려서 보고, 그래서 여자의 이 시기심은 정말 온유월에 설이 내리고도 남습니다. 무섭더라니까요. 그래서 늘 싸움의 이유는 여자였습니다. 오늘 이 사례가 만든 이 방법은 결국 더 큰 불안만, 갈등만 조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에서 발생하는 모든 죄, 결국은 왜 비교의식을 우리가 갖냐?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너는 있는데 나는 없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제가 볼 때마다 빨리 이 상처의 자락에서 떠나고 자기가 떠나지 않으면 영원히 복음이신 예수님의 일들이 역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비교의식이 얼마나 주님이 나빠하는 건지, 이게 죄가 너무 커요. 있지도 않은 일이 상상이 되고 막 거짓말이 만들어지고 막 이게 다 뭐냐면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례가 하갈이 임신하자 그에게는 자녀가 있고 나는 없었다고 하는 이 비교의식이 그의 생각을 완전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우니까 그 상처가, 그 시험이 그를 넘어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집안에 큰 문제가 막 일어났는데 이건 두 여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막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막 호통을 치는 모습들이 나와요. 5절에 보세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사실 당신 아브라함이 받아야 되는 모욕이지 내가 왜 이거 받아? 내가 뭐 문제 있어? 나 아무 문제 없어. 당신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서로 또 의심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성도들의 이 모습
통해서 저는 오늘 자기 걸음으로 걸어가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주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믿음만 있으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너의 믿음이 너의 상처를 끊어면, 너의 믿음이 너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믿음.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어떤 믿음을 드리냐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경주 씨름을 우리가 해야지. 자꾸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결국 내 상처가 자녀들에게 가고, 그 상처,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도와주려고 해도 정말 본심 진심을 몰라. 왜? 성령님이 그 안에 없어. 다 막혀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서운하고 믿고 뭐한 거, 아무리 사랑해줘도 그 사랑을 모르면 할 수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교하지 않고 자기 인생 걸음으로 걸어가지 못하는 이 사례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시험이 그 앞에 찾아온 거죠. 나는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출산을 막았다고까지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사례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따지는 거죠.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이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이 5절에 등장합니다. 이미 서운함의 화살은 자기에게서 떠나서, 그것이 말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아브라함 남편에게로 돌아올 수 없는 화살이, 원망의 화살이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야고보서도 오늘 제가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믿음은 마음을 잘 지키는 거고, 마음이 주의 성령이 이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거. 이 마음은 토마스 켈리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 소우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른 것보다 더 깊은 소우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해석은 어디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나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말제, 뭐라 그랬어요? 하카톤은 그냥 막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하찮은 사람, 하찮은 존재라는 의미예요. 다윗은 하찮은 존재였어요. 누구도 돌보지 않는 저기 가서 목동으로서 그냥 부르면 오고, 그냥 이렇게 종일, 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냥 종일 거서 짱돌 던지면서 사자, 그런 거, 맹수와 싸우는 일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곳에 심부름을 갔다가 정말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불의를 보고 못 참는 마음 주셔서 결국은 전쟁에 나가 싸우겠다고 하니, 그 부하들이 그를 사울왕 앞에 데려가니까 사울왕이 걱정이 얼마나 됐는지, 안 된다니까, 아니 가겠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자, 가는데 그러면 사울왕이 뭐라,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한번 가봐라. 당신의 투구, 갑옷, 칼, 창 다 입혀서 주는데 그는 입어보니 자기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가 없어서, 뭐가 준비되지 않아서, 뭐가 없어서, 우리 교회 뭐가 없어서, 우리 뭐가 없어서, 내가 뭐가 없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다윗은 자기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주머니에 있는 물맷돌, 그것 의지해서 내가 나가서, 너는 칼과 창을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다윗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믿음의 조상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족속을 택하시고, 거기서 쭉쭉쭉쭉 해서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거기서 다윗과 예수님까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남은 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사, 이 드라마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그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작정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그 족속을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나를 직분자로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시니까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지, 우리의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른 막대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이 물 하나 떠놓는 거 이거 얼마나 오죽하면 이거 귀한 거 알고선 우리 교회에 엄청난 노인네신데 장혜 집사 요거 허리 아파가지고 못하는데 요거 뭐 끝까지 요거 뺏기지도 않으려고 그래. 내가 이거 이미정 집사님한테 맡겼는데 물론 이렇게 하니까 하시지만 요거 오시면 무조건 요거 옛날 신앙으로 하면 요거 목사님이 드시는 순간 요거 섬겼기 때문에 축복이 임하는 거죠. 어쨌거나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6절에 보니까 사레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사레는 뭐라고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는 멸시했다면 이제는 학대. 멸시는 누가 멸시한 거예요? 하갈이 사레를 멸시했어요.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이번에는 그에 대한 보복이 뭐냐면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정처 없이 도망가는 하갈의 운명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여기서 끝이 난다면 오늘 하갈의 인생, 이스마엘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부족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0절에 가니까 이미 흉년이 와서 애굽 땅에 먹을 양식을 찾아서 갔다가 그곳에서 애굽 족속의 왕으로부터 막 자기 누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거기서 위기를 모면하는 일들을 결국 아버지가 그러기 때문에 이삭이 야곱이 계속적으로 그 아주 얄팍한 그 인간의 그냥 가정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서 파는 남자가 그게 남자예요? 걷어치워야지. 집사님 그런 남자랑 살 수 있어요? 못 산다니까요. 안 살고 말지. 그런데 성경은 살아요. 또 그걸 덮고서 또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도된 은혜.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죄인이고 그러나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구원을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의 그 굴곡진 삶을 다시 주님께로 다시 주님을 향해서 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쉬지 않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저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습관적인 이 죄가 계속 죄를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택하여 사는 것 같아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결국은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정하사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그를 믿어야만 구원 얻고 그를 믿어야만 죄사함 있고 그를 믿어야만 우리는 생명수 그 강가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성령님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요. 우리는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삼위일체 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부르시고 십자가 지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은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고생으로 이끌게 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 몇 장에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로마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어디에 나옵니까? 5장 19절.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맞네요. 19장.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그래서 결국 지난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국은 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자녀가 되길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주의 복음이 세계 열방까지 이 복음 수출 작전이 완성돼야만 주님이 곧 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복음이 계속적으로 누룩같이 퍼지는 이 갈망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선교적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갈이 누구죠? 16장 1절로 가보세요. 16장 1절 말씀은 그냥 정해놓은 건 없어요. 다 옛날에 우리 국어 시간에 보면 복선이라는 게 있죠. 그 사건이 일어난 거를 알려주려고 미리 앞에서 이런 사건, 더럽게 운수가 좋다 그랬더니 운수 좋은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됐다. 현진건에 운수 좋은 날, 이런 거 하면 복선이라는 역할이 있어요. 16장 1절은 하갈을 소개하기를 사례의 뭐라고요? 여종이라고 소개하고, 그는 애굽 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여종이라고 소개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 하갈이 지켜야 될 위치가 무엇이냐면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의미겠죠. 그런가 하면 애굽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세상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방인이지만 그는 세상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 사람으로는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애굽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약속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은 점점 더 살기 위하여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나와 같이 주님이 만나기 전에, 오시기 전에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고 하는 예배자를 통해서 주님의 승리가 무엇인지 확증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의 한계만을 계속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한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으니까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고, 나에게서는 도무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 세상적인 생각이 결국 사례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 꿈을 꿔라 라고 우리는 늘 그래요. 비전은 뭐죠? 비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게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걸 사무엘상 3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상이라고 말씀해요. 이상. 아니, 그때의 이상이 희미하고 보이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 때 도저히 이스라엘은 아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비전이, 꿈이 없어요. 우리가 잠언서 말씀은 묵시 없는 백성은, 꿈이 없는 백성은 뭐요?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있는 말씀이 교회와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주님 나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시오, 말씀으로 보여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비전, 주신 이 비전이 점점 더 눈으로 볼 수 있게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이 부분적인 것이 마지막 때 고린도서에 보니까 모든 것이 폐하여지고 전체가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쌓아 놓은 기도가 하루아침에 날아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기도의 재단을 우리가 쌓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을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단의 앞잡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교회는 이 현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현상을 보고 점점 빠져들어가요. 현상 보면 인간의 한계밖에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나 머리 안 좋아요. 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나 그러기 때문에 그냥 대학 안 갈래요. 이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히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서 돌아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도 우리 준이를 이렇게 데렸다가 또 이렇게 하고 수제비 먹고 또 이렇게 하고 뭐 애가 뭐라고 조잘조잘 그러는데 재밌어. 요새 신났나 봐. 한동대 가니까 걔가 살아나네. 희한해 거기. 그래서 뭐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 또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저 막 꿈을 다 없을 뻔했어요. 나 그냥 외국 가고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막 앞으로는 이 건축에 대한 건축학과를 가고요. 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교회 지실래요? 응? 목사님 뭐 제가 다 해드릴게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와, 나는 전도사님이 대단하신 줄 알았더니 준이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니까 뭐예요? 뻥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건 뻥이 아니라 비전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사람들은 계속 자기를 포장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포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일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꿈이라고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꿈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함께 이 젊은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들을 준비하길 원해요.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아. 지금은 뭐 그래요. 아이 목사님 뭐 보여요. 아니요, 보시라니까요. 다 후회한다니까요. 이제 마른 뼈다구 새끼들 막 일어나가지고 이제 돌격대로 막 나갈 판인데, 에이 또 기도 잘했는데 하람이랑 하율이가 입신해버렸네. 그래도 저 아이들이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꿈을 주셔가지고 막 꿈꾸고 있는 거죠. 꿈을 꾸는 자가 매일 오는 듯다. 매일 와요. 어떻게 저렇게 교회 오면 사랑하는 주님의 막 두세요. 입을 깔아 드시고 이제는 완전히. 서울에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 말씀 듣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왜요? 목사님은 뭐 말씀하다 왜 이렇게 자꾸 하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다 말씀드려요. 직장 끝나고 막 용인양지 사방에서 오시는데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래서 말씀만 전하면 그거를 그냥 사탕으로 여기고 잠을 자기 시작해서 제가 크게 한타고 깨우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그냥 입을 깔아서 영원히 자라고 하고 우리는 불 끄고 그냥 집에 간다 했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오산 가더니 목회가 세졌네요. 어려운가 봐요. 그래 또 서울에 가가지고 막 그냥 소문내요. 목사님이 지금 중야 사냐에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가 목사님 알지 권사님 알지 기억나지 그 조그만 사람 대단해. 목사님에서 지금 막 기도를 막 서울에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 영원하신 그 약속 가지고 가는 자를 통해서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갈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행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례의 잘못을 분별하지 못한 죄가 그에게 있는 것이죠. 자신의 위치는 여종일 뿐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갈에게 주어진 것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으로 떠나게 됩니다. 광야길 인생. 어쩌면 이렇게 계속 광야길, 노땅으로 피했던 가인의 인생을 생각하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그 도피성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7절 8절에 보니까 하갈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지고 신앙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오고 믿음이 자란다면 결국은 나의 시작이 창조가 무엇이고 나의 종말이 무엇인지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정말 깊이 있게, 테스 형한테 묻지 말고 너 자신을 알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너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아. 저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하갈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아버지 나 이제 왔으니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내가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망이 없어서 이제 주님께 왔습니다. 제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하는 그 눈물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해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갈은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했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 말씀은 하나님은 하갈에게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그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여종의 위치는 죽었다 깨어나도 너가 억울하고 너가 잘난 게 있고 너가 뭐 해도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는 것이 너의 의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억울하고 막 그러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종으로 살기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 안수받고 이 길을 간다면 결국은 사람의 일들 때문에 흔들릴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할 건지 아닌지의 물음이 우리 앞에 늘 있어요. 여러분, 이 고차원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해야지 사람의 말에 흔들릴 리가 하나도 없어요.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 안에 배포가 커지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말은 왔다가도 가고 갔다가도 또 시간이 가면 억울해도 다 풀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좋은 은혜를 주셨는데 승질이 막 나잖아요. 그러면은 설교가 길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일날 기다리기 전에 토요일날 이게 6장이 돼요. 저는 4장 이상 설교를 안 해요. 말이 워낙 느리기 때문에. 그럼 주일날 꼭 일어나서 2시간 전에 뭘 하냐면 6장 들고 기도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2장 정도는 버리게 하세요. 그냥 넉 장 가지고 와요. 그 작업을 목회자가 되고 어느 날 주님이 주신 지혜인데 왜 그러냐면 한 주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 속에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뭐가 흔들리고 사람이 때는 기준이고 세상이 기준이고 막 이럴 때가 있죠. 그러면 이거 딱 보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벌써 보여요. 한잠 자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밑줄 긋고 다 빼치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려면 이 우리의 인간된 이 생각들이 다 버려야만 하나님이 채우시고, 물론 하나님이 채우시면 또 이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을 택하여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10절 하갈에게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죄인이에요. 그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이스마엘은 아랍의 조상이 되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한복판에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가 전쟁 중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 전쟁의 온상인 이 이스마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하갈을 위로합니다. 민족이 번성하고 셀 수 없게 너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스마엘은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은 이 하갈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들락이다. 들락이는 다른 말로 광야에 뛰어노는 야생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붙잡히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이 야생마. 그 손에 피가 묻고 많은 형제들이 그를 향해서 피를 묻히며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이미 오늘 10절 11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벌써 야고가에서를 통해서도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섬길 것이며 하는 표현들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미 주님은 전쟁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일은 결국 전쟁이 지금도 종식되지 않은 채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뭐라고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 샘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살피신다. 참 여러분, 참 인생 살아가는 거 때로는 빡빡해요. 힘들어요. 그냥 목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지금 뭐 제 주변에 8개 문 닫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있는 그 주변의 상가들은 수도 없이 문을 닫고 점포 임대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래서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곳이 베델이 되고 그곳이 뭐가 돼요? 주님이 나를 여기서도 살피셨다라고 하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그 은혜. 주님이 참 내 인생을 그냥 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오늘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픔이나 고통은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 시간대로 끌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인내하지 않아서 겪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리를 놓으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그 사이를 죄가 갈라놓았다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우리를 거룩하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그 죄인된 이스마엘을 안고 광야길을 헤매고 있는 한 여인의 절규를 들으시고 주님은 그 소리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을 토로하고 내 인생의 전부를, 한나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분인나의 그 시기를 당하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장들만 올라갈 수 있는 그 실로라고 하는 성수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이렇게는 못 살아요. 나 이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사무엘 아들을 얻었어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한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과부의 불의한 재판관 앞에 그 절규를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살피시니, 사람이 우리 마음 알아주고 동역자고 다 그래도 결론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환난 넘어 있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려고 오늘 이 환난, 이 역사가 벌써 창세기 16장밖에 오지 않았는데 계속 죄 가운데로 가는 이 인간, 죄가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그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여전히 끌어내서 우리를 주님 앞에 있게 하시는 은혜지,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세상의 그 유혹과 죄악 가운데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